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5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8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군대의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이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아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둘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는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아멘. 우리가 지난 월요일 레위인의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 조직 중에 찬양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찬양이란 도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던 사람인데 그 이유는 다윗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듯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교만한 죄에 빠졌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종종 악령의 시달림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울이 누구를 부르는 것입니까?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보았던 말씀처럼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을 괴롭혔던 악령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악령이 떠나간 것이 다윗의 능력일까요? 물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어둠의 영이었던 악령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찬양의 소중함을 알고 마음에 새기게 된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그의 평생 가운데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참 좋아했는데요. 그 증거가 시편 말씀에 나타나죠.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시편이 몇 편이나 될까요? 자그만치 73편이나 다윗의 시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73편이지 여러 이유로 후손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다윗의 시편을 다 합쳐본다면 그 수량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이를 통해 찬양이라는 도구가 다윗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 안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역대하 7장 6절에 의하면 다윗은요 손수 악기를 만들어서 레위인들에게 보급까지 했습니다. 역대하 7장 6절입니다.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려 하던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악기를 만들어서 레위 사람에게 보급까지 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정말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이 찬양대를 그럼 어떻게 조직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직무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다윗은 찬양하는 자들의 대표 리더 3명을 세웁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게르손 계열에 속했던 아삽과 그악 계열에 속했던 헤만과 무라리 계열에 속한 여두둔이었습니다. 이어진 2절 말씀을 보면 아삽 가문에 대해 나오는데 아삽에게는 총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가 있었죠. 그리고 시편을 보면 총 12편의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요. 이는 시편 50편과 73편에서 81편까지의 말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여두둔 가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두둔에게는 총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달리야, 스리, 여사야, 시므이, 하사비아, 마띠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두둔의 시는 총 3편으로 시편 39편, 62편, 77편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어진 4절과 5절 말씀에는요, 헤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만에게는 유독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총 14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들로는 붓기야, 마따냐, 우시엘, 스부엘, 여리못, 하나니, 엘리아다, 깃딜디, 로맘디에셀, 요스브가사, 말로디, 호딜, 마아시옷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나오는 고라 자손의 시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고라 자손도 헤만 가문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만의 시는 총 11편으로 시편 42편, 44에서 49편, 84, 85편, 87, 88편 말씀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앞서 봤던 말씀처럼 아삽과 여두둔에 비해 헤만이 더 부각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헤만은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있는 그악 계열에 속했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헤만 계열이 찬양대의 최고 책임자로 그 직임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찬양대의 직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곳에서는 정확하게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역대상 6장 33절에 의하면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39절에는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4절에서는 그들의
그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은 그의 왼쪽, 즉 해만의 왼쪽에서 그 직무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근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속한 그악 계열만 사랑하시나, 그래서 편애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누가 찬양의 중심에 있느냐, 누가 왼편에 있느냐, 누가 오른편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편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가문에 속한 총 24가문이 함께 24반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과거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교회 내 찬양팀이나 성가대에서 예배 때 함께 찬양하는 도구로 함께 서지 않습니까? 근데 찬양팀원이나 성가대원 중에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흔히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센터병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센터병의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위치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마이크나 악기를 사용할 때도 나타나는데, 내가 사용하는 마이크, 내가 사용하는 악기 소리가 제일 튀어야 되고 제일 커야 된다, 이렇게 좀 고집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사람의 소리가 하나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길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자리 때문에 싸우고, 소리 때문에 싸우고, 내 어떠함 때문에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에 나온 찬양하는 자들 가운데는요, 이런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증거가 8절 말씀에 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찬양하는 자들 또한 앞서 말했듯 24반열로 나눠집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부터 24번째까지의 명단이 등장하고 있죠. 근데 이들을 이렇게 24반열로 정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앞서 보았던 8절 말씀처럼 제비를 뽑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각 사람의 성향과 스타일이 다를 겁니다. 그곳에는요, 나이가 많은 자, 적은 자가 있습니다. 실력이 탁월한 자, 좀 적은 자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스승과 제자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제비 뽑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이제 교회학교에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다음 주 우리는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저도 과거 학생 사역을 했을 때 이때쯤 참 바쁘게 움직였는데, 특별히 수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좀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2박 3일 동안 함께할 조를 편성하는 겁니다. 그 조편성이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조편성 하기 전부터 연락들이 엄청 옵니다. 심지어 선생님도 전화가 와요. 학생은 당연히 전화가 옵니다. 나 누구랑 같은 조 해줄 거냐, 나 얘랑 같은 조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갈 거다, 수련회 안 갈 거다, 목사님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조편성에 대한 부탁부터 협박까지 정말 다양한 전화가 오더라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뽑아야 될까? 한 번은 선생님들이랑 회의를 하면서 우리 제비 뽑기 할까요? 라고 얘기했다가, 그랬다가는 정말 난리가 난다고 하면서 이렇게 무산되었던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을 제비 뽑기로 해서
직무를 맡기고 세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지금의 귀중함을 알았기에 내가 어디에 어느 반열에 위치했던 상관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뽑힌 이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등장하는 문구가 있으니 그것은 신령한 노래입니다. 1절에도 등장하고요, 2절에도 등장하고 3절에도 동일하게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라고 하면서 이것이 이들의 사명이라는 것이 분명히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노래를 원어적으로 보면 예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인즉 찬양하는 자들의 첫 번째 사명은 예언적 노래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이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언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기도의 은사를 받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예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예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단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이미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비롯해서 앞으로 이루실 이 백성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선언, 즉 예언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해만을 향해서만 선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역대하 29장 30절에서는요 아삽을 향해서도, 역대하 35장 15절에서는요 여두둔을 향해서도 선견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가문 모두 하나님의 선견자로서 신령한 노래를 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선포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도 찬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쓰임 받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사실 오늘날 시대가 변하면서요 참 많은 찬양의 곡들이 나오고 불리기도 합니다. 어떤 찬양에는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 반면, 어떤 찬양에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같은 찬양의 가사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찬양이 진짜 찬양인가, 어떤 찬양을 예배 때 불러야 하는가라는 고민과 이야기가 참 많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그 한국 교회 안에 한 찬양에 대한 논란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그 예람 워십이라는 그 워십팀에서 나왔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인데, 젊은 세대들에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불려지고 인기가 있는 그런 찬양곡이었죠. 근데 이 논란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찬양의 가사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가사의 내용이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맞냐, 예배 때 부를 찬양이 맞냐라는 그런 논쟁이 교회 안에서
또 SNS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상 이거 길게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찬양을 부르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찬양 인도를 지금껏 해왔고 현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할 때 늘 스스로에게 새기며 명심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찬양할 때 때로 사람들의 분위기, 또 악기 세션의 어떠한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가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찬양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가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멜로디에 맞춰서 사람들의 분위기에 맞춰서 그냥 노래만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즉 찬양의 대상이 주객전도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라면 그 가사대로 하나님을 깊이 경배하면 되는 것이고, 찬양의 가사가 사람을 향한 위로라면 그 위로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이와 같이 그 어떤 것에도 주객전도 되지 않고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노력하는 자여야 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본 분들은 한 가지 의문을 가졌을 건데, 왜냐하면 지난 월요일 본문에서는요, 찬양하는 자들의 레위인의 수가 나오거든요. 몇 명입니까? 4,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24반열에 속한 자들이 288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7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사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타난 288명은요 각 반열의 리더로서 12명씩 24반열에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남은 3,712명의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리더로 쓰임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찬송하기를 배우고 익숙함을 가지는 것, 즉 이 지금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과 함께 남은 그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일에 앞장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남들보다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노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일에 대한 소중함을 알기에 그 일에 내 마음을 쏟고 내 시간을 쏟고 때로는 내 물질까지도 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더 좋은 노래 실력과 더 좋은 악기 실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개인 레슨을 받거나 학원을 다니면서 연습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기 위한 노력인 것이며, 그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올려드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 나의 노력은 무엇이어야 할까 우리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영역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영적인 부분까지도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도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소원하기는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